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과 배경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긍휼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지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다윗 자신이 또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 그리고 하늘과 그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내용으로 송축하는 송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송축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송축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뜻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다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송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 2절에 송축하라를 3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라라는 내용을 원래는 다른 시편 같으면 우리 모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럴 텐데 먼저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솟구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송축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은택들이었는가 살펴보니까 3절에 자신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씻을 수 없는 그 삶에서 지었던 죄악들도 모두 사하여 주셨음에 감격스러워하고 또 이 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뭐 이런 질병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심판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그런 질병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다라는 뜻은 수선하다, 치료하다, 찢어진 곳을 꿰매다라는 이런 뜻인데 다윗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택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신을 살려서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자와 긍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와 병에서 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해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게임하고 뭐 노는 것 아니면 초콜릿을 먹고 뭐 이빨이 다 썩을지라도 그 과자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이렇게 독수리가 털갈이를 통해서 새로워지듯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성축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1절에서 5절에 쭉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신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꺼내주시고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또 그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불평과 불만으로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나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옛 자아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는 이 죄와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고 죄악은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과 뜻을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삼는 왜곡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죄악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높고 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8절 이후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가 얼마나 멀까요? 만날 수가 있습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만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의 시각이지 동에서 서에서 먼 거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주의 끝에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멀리 해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붙드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재질이 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먼지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지을 때 사용한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만 아니라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화병에 꽃이 아무리 심겨져 아름다워도 1, 2주 후에면 그게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다 압니다. 화단에 심겨 있다 해도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해서 나중에는 있던 자리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그 영원에 기댄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그 천군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품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품어주신 그 크고 높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셀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택을 기억하심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 하늘도 찬양하며 송축해야 마땅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그 은총의 통로로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